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주의 통치에 복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3장입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6장 14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15장 33절부터 16장 7절입니다. 유다야 사왕 셋째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때에 가서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진멸시키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한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는 여로보암 집에 생명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한 것은 보복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하사가 그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고 왕이 된 것은 바하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하사가 반란에 성공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바하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15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그 죄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에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집이 진멸당한 것을 똑똑히 본 사람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니의 아들 예후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했던 일을 책망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는 아사 왕이 바하사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을 책망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니와 예후 모두 왕을 책망할 정도로 강직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직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1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의 배은 망덕을 책망하셨습니다. 바하사는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하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바하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에게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형벌을 그대로 내리십니다. 3,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바하사의 집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의 사람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었던 것처럼 바하사의 집의 사람도 똑같이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은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으니 같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달라지지 않고 누구든지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은 바하사에게 여로보암과 같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하사는 이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디르사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디르사는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축하여 수도로 삼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바알은 별일 없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엘라는 자신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가 여로보암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한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엘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바하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라 때에 바하사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엘라는 왕이 되고 2년 만에 모반으로 죽습니다. 시므리라는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 모반했습니다. 이때 엘라는 자신의 신하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엘라가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브돈이라는 곳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점령하고 싶었던 곳이 기브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 기브돈을 공격했었죠. 그때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가 모반을 내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엘라가 신하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엘라는 게으르고 악한 왕이지요. 이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하사의 집에 남자뿐 아니라 친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엘라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하사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바하사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하사는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하사는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고 바하사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하사가 지은 죄였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십니다.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바하사의 그 왕조 이후에 혼란기를 거치면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집은 여로보암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죠.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집도 4대 만에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8번 칼로 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8번이나 왕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죠. 그러면 그 왕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이 왕의 모습은 모든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만 배은망덕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구제불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향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들로 새롭게 창조해 내신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온갖 복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티끌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설계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